첫날 강의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죽어서 가죠. 근데 죽어서만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크북 있고요. 자, 본 세미나가 만들어진 배경,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부자의 왕 것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세미나 이 강의를 목사가 돼서 만들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신앙에 대한 고민, 갈등,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집회로 인도하셔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고민하다가 그냥 그만뒀다면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고민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해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신학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저보러 목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 그러면 전 장래 희망란에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제가 좋아해서 수학 선생 된다라고 했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가냐 이과 가냐 그러면서 나 신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러다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 목사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졌어요. 어떤 우리나라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이 조동진 박사님입니다. 저기 서울의 후암교회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 조동진 박사님이 1974년에 그 선교 대회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를 목사로 선교사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74년도 이제 거길 나갔죠.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나는 목사가 이제 되는구나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신학교를 가지만 그 전서부터 저한테 고민이 쭉 있었던 거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함경북도 분이신데 1.4.5 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6.25 전에 서울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다가 6.25가 나는 바람에 북쪽 가족들하고 완전히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1.4.5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 작은 누님은 부산에서 이제 태어났죠. 큰 누님은 이제 함경도에서 태어나시고 작은 누님은 이제 부산에 와서 태어나시고 부산에서 대구를 가가지고 대구에서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받으셔서 나간 데가 고신측 교회였어요. 고신측.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고신측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다가 이제 서울로 가는데 서울 을지로 육가 방산시장 쪽에 이제 이북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 그쪽에 영락교회, 충영교회 분들이 옛날 분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면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을지로 삼가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저는 이제 을지로 삼가에서 되었어요. 저희 형님은 이제 대구에서 낳게 되고 저는 이제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고신교회는 교회를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러면 서울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방산시장 쪽 뭐 을지로 그쪽에 산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고신교회를 소개해서 명동교회 그 대한극장 뒤에 필동이라는 데 뒤에 있던 명동교회가 고신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서 다니냐 고신측 교회에서 자라게 됐어요. 제가 고신측 교회 합동측 그러다가 이제 그 고신측 교회가 합동 목사님이 이제 합동측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고신 합동에서 자라면서 제가 뭘 배워줬냐? 말씀 중심. 우리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하면 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은 잘 안 가르쳤어요.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를 가르쳤지
말씀을 글쎄 하여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랬던.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라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라 일사가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줬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배웠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지? 왜라고 하는 부분에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논리적 사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제 안에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수주일, 하여튼 주일 성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님은 월요일 날 시험인데도 중고등학교 때는 기영아 빨리 자라, 빨리 자, 빨리 자라, 자라 그랬어요. 주일 날 월요일 시험인데도 자라 그랬어요. 빨리 자라, 빨리 자라. 그리고 자다가 12시만 넘으면 깨우는 거야. 기영아 일어나, 일어나. 이제부터 월요일 되니까 이제부터. 왜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절대 상거래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 노동해서는 안 되고 뭐 그랬죠. 옛날에 그 야구 뭐 청룡기 또 뭐 하여튼 뭐 야구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빨래방망이 들고 와서 주일날 TV 본다고 막 그러고 그랬죠. 뭐 사 먹고 옛날에 아이스케끼라 그랬어요. 그런 거 사 먹었다가는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럼 주일 성수를 그렇게 했죠. 그리고 11조 내는 거. 그래서 세뱃돈 받아서도 11조 내고 거기다가 저는 뭐가 기억나면 하나님은 술 담배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를 성가대원 중에 누가 했다? 그 사람은 성가대 못 써요. 재직 중에 장로님 중에 술 담배를 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은 왜 술 담배를 이렇게 싫어할까? 술 담배를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길래, 하나님 앞에 어떻길래 기독교는 이렇게 술 담배를 싫어하지?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 뭔지를 가르쳐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감상 신령하고 진정으로 하여튼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정성, 뭔가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그게 신령과 진정이 뭔지 모르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령이 성령님 스피릿이고 진정이 word of God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 옛날에는 그 한국어 단어로 신령 진정으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차렷 자세 하듯이 예배를 드렸댔어요. 차렷 자세 하면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설교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면 야단은 안 맞았어요. 하여튼 자세는 바르러야 됐어요. 그리고 다리 꼬면 안 됐고. 그런데 설교 듣다가 저거 하면 이제 주보 교정을 했어요. 주보를 다 읽어봐야 앞에도 읽어보고 뒤도 읽어보고, 주보 교정하듯이 주보고, 그 다음에 성가대 출석 점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저 설교가 이제 끝날 때쯤 됐나 보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어쨌든 자세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래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그런 저 자신의 그런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 모습이 얼음벽을 타는 것 같아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지고,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리고 성가대를 해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이중인격자 같고 위선자 같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 밖에 생활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생활도 너무 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그 주일학교가 교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면서 마지막 이렇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는데 거울에서 딱 그러는 거야. 그 거울이, 야, 너 참 얼굴 두껍다. 네가 지난주 이렇게 살고 네가 교사라고 나가?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성가대에서 네가 거룩거룩 찬양을 해? 거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
그러면서 나와서 벌써 버스 타고 교회 와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쓰고 하고는 내 모습.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잊어버리다가 또 어느 때 보면 그런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섬기고는 나 자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그때는 아직 학생이었으니까 축복인데,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3학년 때 일본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10cm만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10cm만. 나중에는 안 크길래 하나님 무리가 된다면 5cm라도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키가 안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키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키가 안 커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이런 말씀만 오지 키는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속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축복을 받냐? 사실 우리 어머님만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친인척이 없었거든요. 나만의 친인척이 없고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은사가 많이 발휘될수록 우리 어머님은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집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요, 주일날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교회에서 자죠. 그리고 어느 때는 기도원 가죠.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고 우리 어머니를 목사한테 바람났냐 그랬던 게, 저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커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부터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너무 그렇게 교회 제가 우리 아버지 생각나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우리 집은 여전히 어려웠는데 교회에서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여름철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한 4시, 5시쯤에 저녁 먹기 전에 약간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쳐다보고 닫는 마음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보다 못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냉장고 없는 사람보다 감사하지만 냉장고가 없었으면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열어보고 닫아야 되는 거 알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감사가 되는 건가?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그럼 냉장고 없는 집보다 그걸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라는 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건 똑같은데. 이런 갈등들이 저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갈등만 있냐? 그런 키도 더 안 커지고 축복을 더 못 받는데, 더 큰 거는 우리 어머님 이야기는 큰 누님, 작은 누님, 형님 있고 또 누님, 셋째 누님 있고 저였는데, 그 바로 위에 누님이 2살 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을 때죠. 2살 때 이제 경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애가 왜 이렇게 경기를 하지? 그리고 또 지나가다 또 경기하지. 근데 경기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은 그걸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걸 간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간질이었어요. 근데 간지르면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숨을 안 쉬어요. 그 숨을 안 쉬고 어느 때는 한 1분 정도 경기를 할 때도 막 이렇게 그걸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1분 30초, 거진 2분을 이래요. 그러니까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쨌든 정신 연령이 한 4살 정도 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누나인데 현순이를 제가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이 현순이 지켜야 되고 현순이 뭐 갖다 줘야 되고 현순이를 늘 그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현순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가? 왜냐하면 저는 고신 합동 측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현순이는 그럼 예정 선택 받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이해할 텐데 구원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늘 자기 죄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현순이는 저래야 되고 딸이 늘 경기하는 걸 바라봐야 되고,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늘 내가 죽으면 현순이는 누가 기를까?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담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죄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현순이는 왜 누구 죄 때문에 현순이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툭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또 따먹을 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셨을 때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헛기침이라도 한 번 했으면 깜짝 놀라서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왜 마치 따먹을 길 기다리듯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드는 거예요. 또 예정하고 선택했다면 전도 선교를 왜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을 텐데, 이런 갈등. 그리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 다른 사람이 어디서 나왔지? 또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쭉 족보가 나와요. 가인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지? 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으면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론 그때 대답을 해줬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펼쳐놓고 궁금한 걸 알아가고 이렇게 펼쳐놓고 믿을 것인데 하여튼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싶었고 이해하고 믿고 싶었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를 힘들게 하면서 뭔가 부흥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 겸손하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라. 근데 저는 왜 부흥회 할 때 멀쩡히 다른 때는 불길 같은 주성녀 이렇게 멀쩡하게 부르던 4분의 4박자가 왜 부흥회 할 때는 이게 빨라지는지, 불길 같은 주성녀. 그래 4분의 4박자를 그렇게 빨리 밟는 건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8분의 6박자예요. 그거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왜 이렇게 꼭 왜 부흥회 때는 꼭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빠르게 부르고 이렇게 침 냄새가 막 진동하듯이 해야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저도 만나고 싶지만 왜 찬송가는 왜 이때는 꼭 빨리 부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려. 그래서 저는 그 부흥회 할 때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러지? 이런 갈등들이 늘 있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이런 거는 내가 불을 못 받아서 그래. 한번 내가 불 받는. 왜냐면 목사님이 불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럼 내가 안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불 받으려고 그러는데도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저를 있으면서도 저는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되면 여전히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런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는 계속됐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현순위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으니까, 간절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갈등의 답들이 이렇게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이게 성경이 이게 이런 말씀이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를 알면서 제 고민들이 해결이 됐어요. 고민들이. 그러던 차에 그 사랑의 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강사로 와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걔네들도 내가 고민했던 걸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좀 키가 작고 저는 턱 깨고 조금 약간 염세적이고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일반대생이라 생각하다가 그만뒀고 나는 계속 신학하면서도 여전히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저는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게 됐고, 일본에 선교사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코스타라고요, 유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코스타 가서 94년도서부터 95, 96, 97년 제가 이제 그동안 그런 것들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로 강의를 녹음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 3년 연속 이 테이프 판매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갈등을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상하이로 가게 돼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상하이는 이제 상사 주지원들과 자영업자들 다 비즈니스 때문에 모이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교인들 전체가 대졸 출신이에요. 뭐 전체가 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아는 게 이거니까 또 이거를 하면서 와, 그렇게 지나가는 그 성도들 속에 저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그동안 가로놓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또 모르면 가로, 그냥 또 가로. 저는 상해 와서 이 가로의 답이 찾았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뭐 교구장, 구역 이 뭐 순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취임식 하는 지난 10월달에 이취임식 했는데요. 그날 이제 당회 서기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늘 예배 시간에는 잤대요. 하여튼 교회만 가면 그렇게 졸음이 오고 너무 하여튼 이렇게 꿀잠을 자듯이 잤대요. 하여튼 근데 상해 와서도 처음에는 잤다가 상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세미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잔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 한 사람만 변화된 것만 해도 목사님은 지난 21년 수고 많으셨다고 이제 이 취임식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상해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고민과 갈등했던 것들을, 이 내용들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제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늘 풍성하냐라는 거예요. 풍성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어느 때는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냐? 저는 항상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풍성하다, 그게 계속 그렇지 못한, 이런 것도 저한테 의문점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어느 날 이제 콰이어 타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매일 성경 갖고 제가 큐티를 하거든요.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겠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사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일이 뭐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작년,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됐으니까 22년, 21년 때 제가 이제 은퇴를 거진 앞두고 깨달은 게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자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만 저희 교회는 단과 학원처럼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뭐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돌아갔는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저는 제 열정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뭔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저는 에너지가 나거든요.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은 제가 1시간 동안 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니까 이 순간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에 지난 65년 동안 내 인생을 누비고 지나가시면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갈등, 나의 고민, 내 문제들 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루시기도 하시고 나를 성숙시키며 내게 말씀하셨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그 고민을
저도 겪었다는 거예요. 저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저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힘들 속에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안 축복하시는가? 저는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집은 왜 이러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속에 저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같이, 저도 그걸 알고 경험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또 자유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졌던 갈등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렇다고 간증 집회가 아니라, 성경이 이 고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인한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에게 제가 알았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평신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그 진리를 아는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치렁치렁 눌리게 있는 눌림으로부터 누림, 우리의 신앙이 눌림, 어떤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풍성케 하지 못하는 눌림으로부터 벗어나 누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7장 18절에 보면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8절, 요번에 주제로 여기 없나요? 우리 이 앞에도 안 적어놨나요? 여기 성경구절 안 적었군요. 요번 우리 세미나의 주제 성구가 다니엘서 7장 18절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이라고 하면, 와, 그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냥 오래 살기만 해요. 그게 좋습니까? 그냥 오래 산다, 목숨만 연장된다? 그건 어떤 면에서 더 고통일 수도 있죠.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하나님 안에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누림이야, 누림.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누리다, 이게 일본어로 아지아우라 그래요. 누림, 이걸 아지아우라 그러는데요. 누리다, 아지아우. 그래서 혹시 일본어 정보, 제가 이게 일본 사람한테도 제가 물어봤나 그러는데, 하여튼 아지아우가 뭐냐면, 아지가 맛이에요. 아우는 만나다요. 맛과 만나는 것이 아지아우, 누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단어 같아요. 누림. 기독교의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의 속성과 그 성품과 그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그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그 누림이 있는 거.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몇 년이면 다 누림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생의 알, 이것을 누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율법, 어떤 종교화되어진 율법, 이런 규범화되어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권력이 형성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형성돼요. 그런데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종교적 권력이 형성돼요. 그 종교적 권력을 교회 안에서 누가 움직여 갈 것이냐, 때로는 이것이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가 가지려고 그러냐, 그걸 당회가 가지려고 하냐, 이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걸 했냐, 이런 종교적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변질은 이 종교적 권력 싸움이었, 이 기독교의 세속화의 변질이 그거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표면적인 명제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율법처럼 규범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범화시켜서 거기에다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그 틀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싸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다 진리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도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이쪽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때로는 인식의 한계는 내 생각의 틀에 내가 갇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쪽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자기는 옳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요번에 와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졌는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고 그 어떤 그 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깊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게 이렇게 대화가 돼. 이쪽에서는 이쪽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세뇌당하니? 아니 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고 그걸 사실이라고 했더니 이쪽에서는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게 목사들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야 이게 한국 사회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여당 야당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쪽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양쪽에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 이쪽은 이쪽을 보고 너 어떻게 이러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양극화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서로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옳다고 하는 것들 속에 더 중요한 가르침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더 큰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서도 나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서 서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가 정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기독교가 가져야 될 그 진리 속에서 서야 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신 합동치게 자라면서 때로는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수가 아니고 고수하고 있었다면, 고수하고 있는 걸 보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늘어날까? 그리고 내가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공부를 못한다든지 외모가 떨어진다든지 경제적으로 눌린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이런 어떤 열등감처럼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순이, 제가 아까 그 누나가 현순이었는데요, 현순이처럼 자기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야단치거나 욕할 때 있어요. 야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했니? 왜 그러니?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이 종갓나 새끼라는 무슨 뜻인지 알죠? 종도 별 볼 일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이 종갓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당신이 종이고 나는 갓나 새끼죠. 갓 낳은 새끼죠. 이 종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 그러면 왜 나는 하고 많은 성 중에 엄씨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외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국가, 조국, 민족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죠? 왜 나는 엄씨 집안에서 태어났죠? 왜 저는 키가 난적인 똥자루만 하죠? 이게 내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어졌는데도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때로는 열등감처럼,
또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왜 못할까?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왜 돈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고, 또 이런 운명적인 고난의 문제, 우연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의 신앙의 누림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알겠다라고 깨달았는데, 그게 기영아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알아야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도와줬던 책들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참고도서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고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입니다. 이것이 이 헤르만 리델보스 책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때 꼭 읽어야 될 책이죠.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데 오강만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의 카베넌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카베넌트 신학교의 교수인 팔머 로버슨 교수님 쓴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 영국 목사님이셨던 보온 로버츠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그 교회에서 필독서로 있는 것이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김긴준 교수님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 리처드 미들런의 새하늘과 새 땅, 스캇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책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영아 이건 이렇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이 내용을 강의를 듣다가 동의가 안 되거나 저거 틀렸다 하면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분들하고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이 책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 유신론 무신론 하면서 쭉 하는 건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전도용 그 책자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그러면 김영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 그 책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용도 하면 이분들, 이 교수님들, 그래서 저는 소매상이에요. 이 교수님들이 도매상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제가 소매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싸우지 말고 도매상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 다 이분들한테서 떼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뭐냐? 도매상에서 사온 물건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것인가, 그거를 쉽게 제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건 그대로 가져온 게 제가 약간 그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 다 도매상으로부터 갖고 온 것이니까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눌림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서도 여전히 내 내면은 어둡고 뭔가 무겁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런 면 속에서 진리로 인한 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내가 소유한 구원을 단순히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적용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한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금을 금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그 구원의 진리 속에서 나의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내 갈등과 문제들의 답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인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컨폼한다, 우리게 CONFIRM이 아니라 FOR, 컨폼, 고착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콘크리트처럼 모래와 시멘트와 물과 자갈을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고착시킬 수는 있는데 생명체인 어떤 조직체, 생명에 고착되어지면 거긴 생명성을 잃게 되죠. 고착되었으니까. 그런 조직이나 생명체에 고착된 것을 이렇게 변혁시켜 가야 된다. 개혁, 리폼, 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개혁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정보가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부가. 그러면 기독교인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부로부터 뭐가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어지는 거죠. 그 개혁의 결과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12페이지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론 12페이지 보시면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 성숙한지 미성숙한 것인지를 조명받고 검토받기 위해서는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나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뵙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꿈에 자는데 기영아, 그런데 보니까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흰 머리를 하고 그리고 그냥 흰 두루마리를 입고 요상한 지팡이를 쥐고 기영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그런다면, 자, 이분이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평소에 마음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진짜 꿈에 나타난 이분이 만약에 산신령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신령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를 누군가가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는 신학의 정통성, 갑자기 튀어난 이론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깎이고 내려오는 신학의 정통성 속에서 나의 신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신앙이 조명되고 검토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사단이 이용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는 건강한 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신학 속에서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를 보면서 성경은 뭘 말해가는지를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 이런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오는 소매상 목사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석호 목사님은 도매상이기도 하면서 소매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저는 완전히 소매상입니다. 저는 국산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건강한 신학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오늘 아침에 했던 내용 잠깐 볼까요? 자, 천당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없는데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라는 거예요. 또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절만 예외구절이 있지 그 어디에도 신구약 성경 66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뭐였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일단은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4,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외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그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나오죠. 그렇죠? 13페이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13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또 여러분 14페이지 보시면 빌립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설명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면서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알고 이 믿음에 머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렇죠? 또 사도행전 20장 25절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들은 것은 천당, 천국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하면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언약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얻는다는 면들 속에서 자매님 분들도 성경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요. 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맨 끝 28장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리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여러 주제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해했다면 나는 기독교를 아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 전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배울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얘기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중에서 어떤 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안 했는데요, 저는 아까 말했던 고신 합동 측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수주일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자랐다 그랬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성수주일은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7분의 6이 크죠. 하나님이 부등식 못해요? 7분의 1하고 7분의 6이 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7분의 6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7분의 1, 성수주의라 해야 되는 것은 귀가 따갑게 가르치지만 월수 토요일까지 7분의 6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이게 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7분의 6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11조 그렇게 강조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7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10분의 9가 큰 거예요.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7분의 6과 10분의 9예요. 7분의 1과 10분의 1은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는 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7분의 7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10개가 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분의 7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겠다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7분의 1을 구분한 거예요. 내가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에 다스림 받고 쓰겠다라고 11조를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내면 그 다음부터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한국 기독교는 욕 얻어먹는 거죠.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만 배웠어요? 7분의 1과 10분의 1만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7분의 7과 10분의 10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 가서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 가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뭐 다 그렇지 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언밸런스된, 이런 미성숙한 교회 모습과 가정과 직장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런 모습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통합되어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돼요.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그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나누다가 죽어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한 100억을 물려줬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좋은 호화스러운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은 인격이 그냥 초등학생 4학년, 5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가 돼지처럼 먹기나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천박하고, 그런데 집은 화려해. 여러분, 부모로서 만족스럽습니까? 그런 집에 살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천박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목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좋은데, 그래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고통이 없고 그냥 눈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도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요, 기독교는
그냥 죽어서 환경적으로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고급한 성숙한 삶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배고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선비가 비록 가난하고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빨아서 풀 먹여서 빳빳하게 데려서 그래서 갖는, 그래서 그 선비로서의 품위와 교양을 지키는 그 당당함을 갖는 것처럼,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고급한 삶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저급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의식의 변화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그냥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식들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지 전부 이런 기복적인 것들만 매여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 성숙한 가치 속에 부분적인 것뿐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 기도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급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자, 16페이지. 결국 우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중에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다른 데는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울반은 전부 하나님 나라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천국으로 배운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마태 때문에. 이 마태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때문에. 그럼 마태는 짱구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라는 거예요. 아니, 전부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는데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썼냐?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냐? 왜 마태가 이렇게 했었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맸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가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므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매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교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27절.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그러니까 10계명이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부르지 않죠. 왜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애를 발음하기는 했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쓰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4번 써요.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4번 나와요.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말 불러서는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고,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죠. 자기. 뭐 어느 때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아가야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이름을 안 부려요. 또 결혼해서는 여보, 아니면 기영이 엄마, 아니면 기영이 아빠, 아이들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니면 애들 이름을 불러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아도나이였어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나의 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21절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애를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잘 안 쓰면서 그 대체어가 하늘,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스카이는 해와 달과 별, 구름,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하늘, 스카이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헤븐으로서 그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늘은 초월적인 거예요. 높아요. 그 다음에 보편적이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그래서 높고 보편적이고 광활하고 우러러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은유법으로, 그림원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가르치는 말로.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자꾸 뭐 여호와라는 말은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니까 그냥 하늘 그런 거예요. 하늘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다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하려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천을 썼어요. 하늘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데, 번역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하늘천을 썼단 말이에요. 하늘천을 쓰면 우리는 저 하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은하계, 저기 이 광활한 우주 어디, 이 하늘을 우리는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못했죠. 또 나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말이 무엇이냐, 통치, 왕권, 주권,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 치세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와서 하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을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천 나라국자를 쓴 거예요. 나라국자. 그러면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중국 성경에서만 2번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서는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중국 성경에만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그냥 하늘로 나와요. 하늘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중국 성경에서는 천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일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으신 분들이었어요. 한자를 아셨잖아요, 이 신앙에.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 성경을 대하시면서 어쨌든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천당이 있다는 거예요. 집당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당,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어감보다는 천당이 한국 문화에 훨씬 더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천당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단어가 중국 성경에만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나와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영어 성경,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런데 킹덤을 썼기 때문에 서구권은 한자 문화권보다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서구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플라톤의 이혼론이라든지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혼론이나 영지주의 사상으로 하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천국으로 번역되고 천당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수주의 신앙들 속에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이 헤르만 리델버스의 논문이 나오면서 서구권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 초에 중국이나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이나 천당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마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만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 나라,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중국 성경은 똑같이 천당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라 그러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로 그냥 표현하고, 누구만? 유대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 여러분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란 이 18페이지에다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8페이지에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정립되는, 하나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지시자다. 거기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역동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총체적 구원, 이것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왕, 그의 킹십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당, 천국으로 배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천당이나 천국은 저기 태양계 아니면 은하계 어딘가에 하나님이 지리적 영토적인 이런 영역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오해해요. 왜냐? 우리의 단어 자체가 천국, 나라 국자를 쓰니까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 그랬으니까 저기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 그런데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런 초가집 같은 집당자, 그래서 죽으면 거기 가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는 좋은 곳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그걸 넘어 은하계의 혹성들을 10의 23승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10의 23승이 또 10의 23승 있을 수 있다. 이게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혹성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요. 이런 광활한 우주 전체를 인간의 인식 안에 다 담고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저기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저기 은하계 어딘가에 그렇게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당,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할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의 23승 되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의 23승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지, 그 10의 23승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10의 23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자꾸 이 천당, 하늘에 있는 나라,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저기 어딘가에 나라가 있어서 죽어서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이 김권사님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럼 천국 없니? 그럼 예수 왜 믿니? 천국 없으니? 천국이 어디 있니? 그러면 천국 없니? 우리 어머님이 이게 너무, 이 아들 목사가 이게 저기 2단인가 3단인가 저게 계속 여기까지 듣다가 그럼 천국 없니?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천국, 그래서 구름만 이상해도 예수님이 오시나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게 아들 목사가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천국 없니? 천국 없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가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가는 우리나라 한국의 날개 대한항공이 공중에서 폭파했어요. 전 천국에서 깰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자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했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이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말한 구절이 없어요. 한 구절도. 그러면 딱 우리 어머님이 또 뭐래요? 무슨 소리니?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데 왜 천당이 없냐? 처소가 그럼 어디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새롭게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예,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지금 명왕성 넘어서 또 다른 은하계에 가서 거기서 맨션을 짓고 있는 처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승리하고 존귀케 되는,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것은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신이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금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왜 금칠을 하냐? 신의 속성과 성품을 인간보다 차별화시켜야 돼요. 신은 인간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최고로 여기는 게 금이에요. 황금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는, 신의 어떤 속성과 신을 어떤 이야기할 때는 금이나 황금이나 보석으로 이야기하는 은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림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황금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어떤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만 어디 가서 있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분리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겠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당, 천국이 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예. 아까 기도하실 때 마이크 가졌는데 마이크 어디 있을까요? 예, 마이크. 자, 제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자, 제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제가 여기까지 왜 내려오겠어요?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예수님,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읽으면 이거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그걸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하는 그 치사가 영어 성경 in으로 번역돼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왕이, 그 예수님의 왕권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통치하는 영역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 무리들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입니다. 엔토스 휴먼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인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어몽류, 위드인유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 어몽류, 위드인유로 나오는 거 있죠. 그 엔토스 휴먼,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너희 가운데 무리 중. 그래서 도리어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어몽류, 위드인유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여러분 불교도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냐?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에게 강조점이 없이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 그럼 불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죠. 그러면 예배당에서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집에 가서 가정일을 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해요. 집안일을 해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갔어요. 직장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왕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내 어디든지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요, 안 가요? 가죠.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어디 있는지를 모를까요? 그건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3차원적인 그 10의 23승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있겠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오늘 내 삶에도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천당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당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컸어요. 왜 그래요? 일제시대와 6.25와 새마을운동하면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사망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곳이 없는 그곳이 너무 너무 이 땅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장례식 날 플랜카드를 써서 붙였어요. 김기록 권사 천국 가는 날. 그래서 축환영 김기록 권사 천국 가는 날. 왜냐? 우리 어머님은 너무 고생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이 그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렇게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천국 이야기해 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배고픈 적이 별로 없이 자라잖아요. 젊은 애들한테 천국 이야기하는 건 동화책이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 부모님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어요. 뭐 죽어서 가는 구름만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뭔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는 현재적 천국, 오늘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천당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적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적 천국을 전혀 소망하지 않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함과 풍성함과 누림의 삶을 살아갈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함과 충만하심의 누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도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성전일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요 조그만 그때 당시는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 이게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아까 그 뛰어넘고 그냥 왔었는데 성경 구절 안 읽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지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이미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 속에 잘못된 성속의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사람만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별되느냐? 예배당에 나왔냐 안 나오냐,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느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목사라는 성직,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은 성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거룩한 성직인데,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죠. 우리 대청교회는 안 그런 거군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로서 거룩한 성전에서 목사라는 성직을 갖고 나는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시금치 놓고 땅콩 놓고 때로는 배추 몇 포기 놓고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시장 한 구통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거기가 그분이 거룩한 성직을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오전에 1부, 2부, 3부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말하고 하는 건데,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였어요. 그냥 양치는 모세의 일터예요. 그 일터 속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속에 거하시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 속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내 모든 것이. 그럼 주님 안에서 골프 치는 것도 거룩해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골프를 치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골프에 들여도 되나? 라고 하는 음성이 있다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연속극 보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내용을 네가 봐도 되는지,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도 되는지,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분의 1만이 아닌 7분의 6, 10분의 1만이 아닌 10분의 9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제가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또 김기록 권사 뭐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의 거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그게 이혼론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배우고 자란 거예요. 뭐냐?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고 어떤 구제금, 선교헌금을 낸 거는 하나님의 거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쓰는 건 내 거,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이혼론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거.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구분한 것은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분의 1을 구분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먹으면서 나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너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잉여자산 이게 엔겔 지수가 낮은 분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기도 잉여자산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먹고 살고도 애들을 교육시키고도 돈이 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잉여자산을 축복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에게 우리 집도 복을 달라는 게 뭐냐,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는 건 기본이고 더 부동산, 아파트 한 채, 두 채, 어떤 땅, 주식, 그리고 적금, 이런 잉여자산이 더 있어야지 나는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잉여자산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왜 나는 먹고 살고도 돈이 더 있지? 그럼 하나님이 이거 뭐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뭐 하라고 그러는지 이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고 이것이 유산으로 남겨지면 우리 애들의 삶을 살게 한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을 누구한테 우리는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안정,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잉여 자산에 의지하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잉여 자산이 많을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줬을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9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7분의 6을 정신을 차려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때로는 헌금을 내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건축헌금을 내는 거, 어떤 분이 많이 냈다라는 건 귀한 거죠. 그런데 낸 다음에 왜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냐? 그건 벌써 세속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24시간 365일, 이 주일날이든 월요일에서 토요일 10분의 1, 11조 만에 10분의 9 모든 것 속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인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죄를 말하는지 단순히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윤리도덕적인 것을 잘못하는 그 죄에 머물러요. 물론 큰 영역 속에서는 윤리도덕적인 거,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이거 가르치는데 3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더러운 죄입니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와, 말도 안 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더러운 짓이에요. 더러운 악이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의로 서야 돼.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 나름대로 너보다 의롭게 살아. 이게 내 의인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목사님 결혼하셨나요? 예. 그럼 목사님 갖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디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우리 저기 자, 제가 할게요. 제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내가 5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5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제가 내연녀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가. 그래서 500만 원 갖다 주다가 이제 4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이 여자를 줘요. 이제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그러더니 200만 원, 3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400만 원, 하나도 안 갖다 주고 500만 원을 줬어요. 자, 우리 둘만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 주는 것보다 500만 원을 주는 게 이 여자한테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내하고 연결하는 순간
이 여자한테 잘할수록 우리 아내를 더 괴롭히는 거죠. 우리 아내한테 더 나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더 더러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말 속에서부터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진짜 독선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받아요?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오른쪽으로 3발, 앞으로 2발, 똥 밟았다, 똥 밟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으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법을 배워가는 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기영아 거기 밑줄을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일단 글이 뭘로 돼 있어요? 한국 성경은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이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내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해. 금령이 뭔지 법도가 뭔지 단어 뜻을 알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언어라는 수단으로 오니까 이 문맥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뭘 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적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미지의 신이요 기영아 일어나라, 뒤로 5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국어사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영어사전 아니면 영어도 볼 수 있으면 영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중국어, 아니면 헬라어를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놓고 공부하듯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뭘 말하는 것인지, 창세기 출애굽기는 뭘 말하는지,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은 뭐인지 성경을 배워야지만이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면서 여기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 교회는 성경 공부가 가르쳐야 되는 게 성경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혹시 아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셔서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한번 성경 읽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고, 제가 이석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좋은 강사님을 통해서 성경들이 뭔지에 대한 공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게 좀 논리적 비약을 좀 떼어서 미안하지만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로부터 듣냐? 부모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너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이전트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서적 권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새끼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라고 정신을 차려서 애한테는. 그래서 애들은 뭘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되냐? 나라 법에 의해서,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순경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한다고 딱 내리라 그랬더니 너 한 달에 월급이 얼마야? 너 위치가 뭐야? 그래서 그냥 다리를 차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럼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핸들을 잡으면 내가 사회적 위치가 뭐든 교통순경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에요. 세워진 질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남편을 주기 때문에 아내가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를 세우셨으면 목사의 권위를 순종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사장의 권위를,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는 역기능적인,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그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대학교 총장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목사들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냐,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이게 우리의 그 권위된, 그리고 죄성은 권위를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질서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못해요, 잘.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세워진 질서적 권위에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성령과 말씀 속에 세워진 질서적 권위 속에, 공동체의 질서적 권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큰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법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은 7시 반이죠. 뭐냐? 근데 오늘 우리들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이런 already, 낮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은 아닌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저녁 7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5시 반인가요? 새벽 기도가? 5시에는 짤막한 보내졌느냐 팔렸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보내졌냐 팔렸느냐, 요셉 이야기를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